2024년 8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비가 오는 비요일이네요. 오늘도 비가 올지라도 눈이 올지라도 바람 불고 힘차게 세차게 불어오는 역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도 지역마다 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관리 잘 하셔서 어떤 비 피해가 없도록 인재만큼은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77년도에 제가 큰 그 수해,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냥 안양에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제가 이제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살았죠. 그때는 이제 박달리였죠. 박달리. 박달동 그 개천가, 그 개천하고 한 10m 바로 앞에가 개천이었고, 그리고 그 건너가 석수동이고, 그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안양천을 넘쳤어요. 그냥 넘쳐가지고 제주도 또 내려가고 소도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3일인가 만안 국민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가서 이제 그 강당에서 2, 3일인가 하여튼 자고 왔던 것 같아. 자고 왔더니 그냥 뭐 집안에 물이, 그때 당시 이제 부엌들은 집에서 내려가면 부엌이 이렇게 푹 패였어. 한 허리 정도까지 파였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방은 한 무릎 정도까지 찼던 것 같아. 무릎 정도. 막 진흙볼 있죠. 진흙볼. 그걸 다 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탄 불 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 청소해 놓고 불을 떼고 그러니까 이제 마르면서 노곤노곤하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 근데 이제 가스가 올라가지고 제가 죽을 뻔하죠. 연탄가스 중독에. 그때 제가 갔으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못 볼 텐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남았다고. 너는 아직 있어야 되느니라 해서 지금까지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때 우리 친구 인석이라고 아주 참 그 성실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그 대로죠. 그때 당시 아스팔트가 막 있어갖고 그때 깔고 막 해놓는데 그 무릎 이상이 막 물이 차갖고 밑이 안 보여.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데 그냥 푹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난 그러한, 그런 생각이 또 나네. 그런 일들이 이제 사고가 많이 나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사고가 참 많이 나죠. 이번에 이제 포스코 ENG 이번에 그 103개의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건물을 짓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업체 중에 7번째인가 된대요. 8번째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업체죠.
그곳에 이제 103군데의 모든 것을 사업을 지금 전면 중단한다. 지금 며칠 전에 선포를 했죠.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사고 났는 한 사람 죽었는데 외국인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이제 뭐 사고가 나면은 면허 취소를 한다 하니까 아마 이제 포스코에서는 아마 결단을 아마 좀 내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 표출이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몸살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바뀌거나 어떤 또 정부의 방안이 어떤 바뀌거나 하는 데까지 좀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해석을 하더라고. 그런 거는 누구든지 이제 가능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세 가지의 난항을 겪고 있고, 노란봉투법까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이 네 가지를 겪어나갈 과연 기업들이 몇 개나 될 것이냐. 지금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말 못할 어마어마한 사정 지금 빠져 있는 그런 형국에서 우리 개인들도 이렇게 비가 오면 그 어떤 낮은 위치에 있든지 또 이제 수해를 자주 당하는 어떤 그런 지역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힘들죠. 그래서 잘 견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으로 우리 협상의 달인인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오늘 한미 협상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여기서 좀 배워서 협상의 달인인 하나님께 그 지혜로 배워서 잘 난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장 어저께 13절까지 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켐과 그의 아비 하물을 기만하며 대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협상에서 먼저 세켐 그 지역의 거주민인 거기에 왕인 권력과 어떤 외부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는 미국과 한국 같이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러한 지금 하물과 그의 아들 세켐이 와서 협상을 요구했죠. 관세 협상을 지금 계속 타결해 나가듯이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말을 듣고 그 전제 조건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조건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 첫 번째가 할례를 받았느냐. 거기에 먼저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는 이 할례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 그 남자들 그 성기의 껍데기, 그 귀두를 덮고 있는 껍데기를 잘라낸다는 것은 일단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 쉽냐고. 그 살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때 당시 마취제도 없었을 거야. 응? 진통제 없었을 거라고. 요즘처럼 뭐 진짜 큰 수술하고 해서 막 그 암 수술 내지 막 째고 그런 사람들 그, 그 진통제를 요즘은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픔을 많이 하감시키죠. 그래도 무지하게 아프다고. 예? 근데 이때 당시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전이니까, 아니 4,300년 전. 지금이 BC 1700년 되니까, 그치, 4,300년 전이니까 이건 막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의 의술이 있었어요. 뭐 합한체를 통하여서 뭐 애를 낳는다, 뭐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디테일한 그런 어떤 의술은 없었어도 뭐 돌파리적이라고 그럴까?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지금 자 여러분들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응? 미국에서 지금 저 우리에게 조건을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지금 할례를 받아라. 니네들 남자는 싹 할례를 받아라.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그저 조건이 되는 거야. 저쪽 세켐족의 세켐의 세켐이라는 그 왕, 그 나라로 보면 되죠. 그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야. 아무리 의술이 좋건 뭐고 간에, 아니 이거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했고, 그것 때문에 맞고도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죠? 2천 몇 명인가 2만 몇 명인가. 아유, 헷갈리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2천 몇 2천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죽는단 말이야. 살라고 맞는데 죽어. 왜 이러니 이게 쉽냐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힘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어디 수술을 받으려고 딱 갔는데 여자 간호사, 여자 의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래, 예를 들어서 항문 내지는 어떤 저 음란 그런 부분. 여성들도 또 역시 똑같죠. 의사가 여성 의사면은 그래도 그냥 뭐 편한데, 남자가 그걸 딱 본다는 그 자체가 의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불편하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에? 나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니까, 할례. 이게 할례를 받으면 며칠은 굉장히 아프단 말이야.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아플 거야. 응? 3일째가 가장 아픈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 나면 8일째 할래 하라. 그게 이제 하늘의 뜻, 하늘의 여러 가지 계시적인 뜻도 있고 이 세상을 운행해가는 그러한 시간적인 그러한 날짜적인 그 게마트리아 실자 숫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의도도 있지만 8일째가 가장 안 아프대. 애기들 8일째가 그걸 잘 아파도 그 아픔을 덜 느낀다는 거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배려가 그렇게 있는 거라면 괜찮은데 이건 지금 다 큰 성인들이 이게 갑자기 적군들이 오면 싸워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못 움직여. 아파서 뭐 움직일 수가 있나. 움직이면 막 이 살갗이 닿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게 지금 황당한 조건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라는 카드를 딱 꺼냈어.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24일 날 출발해서 25일부터 이제 3일 동안 협상을 하나 보더라고. 그러면 이런 카드가 있어야 그래도 뭔가 우리가 조금 유리한, 응? 우리가 최소한 어떤 그 목표한,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지금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 왜냐면 그들 편 속에 그 어떤 광우병이라는 어떤 그런 것과 이 쌀을 통하여서 그 농민들 굉장히 편이 많으니까 그 편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이라도 요구하려면 마지막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카드가 없어. 봤을 때 모르겠어. 있는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저번에 마스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위대한 아메리카를 다시 한번 세우자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놓은 게 마가인데 거기다 이제 마스가라고 아주 그 머리를 써서 미국 사람들하고 협상하는 테이블에 한번 써먹었어. 그게 이제 조선업, 진짜 우리나라 조선업으로 돈 벌 것들도 이제 다 미국으로 가게 될 정도로 안 좋은 그러한 것이지만 저쪽 편에서는 또 그거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석 따라 다 다르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라도 지금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할 텐데 이제 그것도 마지막 카드로 히든 카드로서 벌써 써먹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 관세가 15%, 거기다가 3,500만 불, 그 저 에너지까지 4,500만 불, 그걸 또 600조 정도를 지금 미국에 갖다가 넣어야 되는. 거기다가 또 이번에 이 정부의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좋을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또 1,000만 불 내지는 2,000만 불을 또 덤태기를 쓰고 와야 될지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한미 국방 그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주둔비가 또 지금보다 5배가 될지 더 올라갈지, 이제 그런 이것을 또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갔다 오면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금이 환영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더 무거운 짐을 대통령만이 지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다 나눠서
n분의 1로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뭐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아니어도 이 여러 가지로 그 영향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 거죠. 그래도 전에 한덕수가 그래도 대통령 관원으로서 할 때 그때 좀 잘 좀 해놨으면 좋은데, 그걸 뭐가 이렇게 급하냐고 막 민주당에서 예, 막 쪼아대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아마 그분들이 이제 후회할 수도 있겠죠. 너무 막 그냥 한 달 정도를 그냥 시간을 그냥 방치를 해둔 건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했던 건지 모르지만 막바지에 가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를 다 보였으니까 저기서는 보고서 그냥 유럽보다도 일본보다도 그냥 더 많이 맞아버렸죠. GDP의 유럽은 7% 정도, 일본은 13%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보다도 그냥 근 18에서 20% 정도를 막 맞아버리고, 거기다 또 이번에 또 그래야 되니 이거는 진짜 막 그냥 눈태기, 그냥 쌍눈태기 만든, 지금 링에 올라가서 그냥 무지하게 쳐맞고 내려오는 것 같은 이 백성들의 기분이죠. 백성들이 진짜 막 지금 막 울구락 풀구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과연 저거 미국이 다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주고 나면 뭐냐,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외환보유액이 4,800억인가 있다는데 4,500 주고 500 주고 또 거기다 이번에 덤태기까지 쓰고 온다면 이거는 뭐 진짜 뭐 어마어마한 데미지인 거죠. 이거는 기독교인들의 책임도 커요. 관심이 없었던 크리스찬들 정치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서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보세요.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전부 다 시달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에 어쩔 수 없어요. 왕이 잘못해보면 백성들이 막 40년 동안 고생을 하고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왕이 잘 서면 그냥 40년 동안 80년 동안 나라가 행복하고, 이 재판관기에 보면은 그 재판관들이 사사라 그러죠. 사사기 왕노릇 하래요. 사사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필리스타인에 넘겨지고 아수르의 손에다가 팔아버리고 이집트에다가 고생당하게 하고 바벨론에게 그냥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계속 막 고통을 당해. 그게 성경 이치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교회 목사들, 쉬타라고 하는 목사님들, 정말로 과연 저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성경이 과연 저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물론 뭐 제가 막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거고, 뭐 그분들도 훌륭한 면이 저보다 뭐 뛰어나죠. 많죠. 그러나 이런 지금 나라가 시급한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좀 책임성을 좀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우파들은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어요. 저 청주에 계신 분인데 8월 15일날 16일날 좀 하루 좀 오라 했더니 안 올라 그래. 쭈삐쭈삐하고. 아니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쉬인데, 그러면서 뭐 신의 시기가 뭐 갈라치기를 하고 있고, 뭐 거기에 아류들이 그러고 막 말을 하더라고.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좌파는 똘똘 뭉쳐서 이기는데 우파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려. 아유 나 이것도 이도 저도 안 해. 다 포기를 해. 대부분 그래. 그 다 취소하고, 예? 구독도 취소하고 이제 안 한다니까. 아유 나 이게 진짜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바보스러워. 이게 교회 목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이유 중에도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아니 뱀이 여러분들, 뱀은 누구예요? 옛뱀. 자꾸나니 뭐예요? 사단 마귀 용이잖아. 용. 뱀이 마귀 아니야. 근데 뱀에게서 배우래. 뱀은 목적하면 그걸 반드시 이룹니다. 그걸 이루어야 돼. 그러나 뱀처럼 이루면 안 돼. 마음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겨야 돼.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건 지옥이고,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게, 나 이거 진짜, 이거, 우파들, 기독교인들 보면 진짜 그 똑똑한 것 같으면서 멍청해. 하여튼, 그런 분들이 두 분 있어요. 12분. 제자 수만큼. 좀 환장해.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뭐, 서로 막 치고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옳다고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말이 다 맞는 거야. 근데 싸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은 색깔이 다른 사람 빼내야 됩니다. 우파 다니면서 우파인 척 있는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 부분은 전환길이하고 저기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장동영이가. 그거 한번 걸러내지 않고 뭐 김문수처럼 뭐 같이 뭉쳐서 뭐 하나 되자 윤 누구처럼 뭐 이렇게 싸우지 말자. 안 돼. 그거 한 번은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뭐 계속 무슨 뭐 쌍권이 세워놔야 그렇고, 에? 또 지금 뭐 또 누구 뭐 송원석이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 대통령까지 그냥 탄핵시키고 망하게 만든 이 진짜 대표. 하여튼 그게 무슨 국민의힘이냐고. 다 빨리 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우지 말자. 내분이 계속 있어. 어느 정도는 싸우면 싸워야 돼. 왜냐면 우리가 100%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틀린 건 고쳐나가자고 싸우되, 그 싸움에서 서로 지리멸멸해서 망하는 그런 건 안 돼. 크리스찬들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게 뭘 똑똑해. 바보지. 그게 크리스찬이야? 마귀 편이지.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야 돼. 그랬더니 굉장히 지혜롭게 알아듣더라고요. 15일 날 올라오고 했대. 16일 날 오면 좋은데 15일 날은 세 군데에서 모이죠. 서울역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오겠대. 16일 날은 광화문으로 다 모입니다. 16일 날은 1시, 오후 1시니까 아마 10시부터 행사가 조금씩 미리 이렇게 멀리서 오는 분들, 미리 오시는 분들, 준비하는 분들 위해서 계속 행사가 있고, 1시부터는 이제 본 행사가 되니까. 진짜 이 우파들은 스스로 조금 이게 끈기가 없어. 몇 번 하다가 안 해. 포기를 해버려. 이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지는 거야. 똘똘 뭉쳐야 돼요. 저기 뭐라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승만인지 이승복인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목소리 비슷한 것 같으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금 들어줄 수 없는 따란따단 따라라라 모르시는 당신이 나를 너무 모르시는 당신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기다 그냥 올인이냐 올인. 안 그러면 뭐 다른 얘기 안 듣겠다는 거야. 그냥 할래 받아라. 안 그러면 니들이 우리들하고 싸우든지 살고 죽느냐 그냥 한 가지 올인을 해버려 올인. 그랬더니 하물과 그 세겜이 그래도 참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들인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그걸 오케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야, 과연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가 과연 25일 날부터 3일간의 어떤 협상을 하고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런 데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길는지 과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승만이가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만 해도 1900년도 초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이름도 몰랐었어. 지금 뭐 대한민국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알죠. 오히려 막 부러워하지.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거기다가 대통령도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사회운동과 같은 그 독립운동의 한 축 그런 존재로서 미국하고 그냥 부딪혀서 그걸 끌어온다고.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감옥에서 만난 성경.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 이제 과거를 뭐 대여섯 번 떨어졌대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몇만 명씩 몰려오니까 그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다 봤는데 다 안 본대. 위에서 그냥 몇 개 골라가지고 그냥 그 수만 개를 볼 저기가 안 되고 거기다가 또 그 돈에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막 공부를 잘해도 이 줄을 쓰든지 이 물권의 힘이든지 매관매직 같은 그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성경을 주면서 우리 넓은 데로 가자. 그 당시 그 성경에 영어로 된 게 이제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는 거부를 했는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사형수로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 그리고 영어가 유창하게 되니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사절로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그러고 인해서 미국 가가지고 신학을 프린스턴과 하버드 세계 최초의 그 박사학위를 빠르겠다는 그런 존재로서 성경 전문가, 요즘 말로 어떻게 보면 신학자, 목사와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십 배 되는 미국을 존재감조차 없던 나라에서 그거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가, 근데 저분들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아니잖아. 말로만 크리스찬이지. 그런 계중에 있는 분들도 좌파적이니까. 그러니 뭐 과연 그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는지 잘 돼갖고 오면은 고맙지만
10중 8구는 덤태기만 안 쓰고 와도 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죠. 여러분들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광장으로 나오셔야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그게 통했다고? 지금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도 전 세계 주장하고 말 같지 않은 거야. 갑자기 관세가 제로에서, 우리는 제로했다고 FTA를 통해서 25% 내달라. 이야, 이건 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율이 0.25%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집을 산 사람들이 1%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망할 사람들이 많은데 25%를 말도 안 되게 할래, 너희들 할래 받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얘기 생각도 하지 말어. 막 이런 거라고. 25%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15%로 돼 있지만 어떤 서면지에 저기 돼 있지 않아서 지금도 15%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여러 업체들이 25%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기업은 1년에 10% 이득 내기가 어려운 기업들도 많은데 이건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데미지 그 적자의 폭은 막 엄청 커지는 거죠. 응? 할례 받은 사람에게 어거지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어거지 소리로. 트럼프가 지금 어거지 소리 같은, 우리 하나님이 참 이런 방식을 잘 써요. 트럼프가 아마 그런 것 같아. 트럼프가 사무엘상 그 7장에 보면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그 쳐들어온단 말이야.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재판을 했죠. 왕이라고 보면 되죠. 요즘 말로 대통령. 사무엘 대통령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 암양을 드리면서 번제를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주께서 들으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귀가 저쪽 좀 멀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돼요. 쥐야!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안 부르짖어도 마음으로만 말해도 알아듣는 분이야. 가까이 계셔.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건 뭐야?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빠져 죽는데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으아! 살려! 으아! 이런다고. 이게 부르짖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 막 뭐 그렇게 하면 무슨 뭐 하나님이 안 듣는다. 무슨 뭐 골방에 계신 골방에서 기도해 듣는다. 그런데 그 개념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야. 맞아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남 모르게 기도 다 듣는 거야.
그러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진짜 간절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분노하는데 분노라는 거 그냥 막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죄야!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다 있는 거야. 너무 하나만 주장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 70%는 맞고 20% 틀릴 수가 있어. 20, 30%.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나만 주장하면 안 돼. 그 똑똑한 것 같으면서 똑 부러지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오는데 천둥을 쳐. 천둥. 천둥으로 이게 천둥으로. 천둥 소리로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오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큰 천둥. 우리가 이제 번개와 천둥이 있잖아. 그죠? 번개는 이제 그 빛이죠. 어떤 전기, 전하. 과학에서는 뭐 구름과 구름끼리 어떤 부딪힘 내지는 어떤 그런 원리를 통해서 공기 중에 흐르고 있는 그 전하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번개가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공기의 압축 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소리 나는 게 천둥이야. 근데 우리가 마른 번개라는 말도 있어요. 전혀 구름도 없는데 번개치기도 해. 근데 이제 구름은 이 땅에 나죠. 몇 킬로 안 돼. 근데 그 위에는 높이 뭐 별들 있는 곳도 있고 구름은 몇 킬로 못 올라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 높은 하늘에서 번개가 쳐.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이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야. 우리는 얼마 못 보니까 그렇게 속여도 왜? 보이는 게 진짜 구름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해본다고. 근데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저 하늘 북구 그곳에서부터 번개를. 그러니까 어떤 지금 과학에서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보면 하루에 번개가 뭐 8만이 아니고 뭐 860만 번인가? 하여튼 번개가 하루에 무지하게 많이 쳐.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야. 우리는 이 땅덩어리 쬐그만 부분만 보고 있고 저 하늘에서 보면 860만 번인가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쳐. 그 번개 빛 하나가 100촉짜리 100촉짜리 이거를 뭐 8시간씩 몇만 개를 킬 수 있는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거만 잘 이용해도 그거만 잘 그 어떤 모아서 쓸 수 있는 기술만 있어도 이 땅에 석유고 자원이고 뭐 가스고 필요 없어도 돼. 그거 집화위원장을 나를 시키라고 내가 번개들 모아다가 내가 그냥 다 무료로 공급해 줄 테니까. 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꾸 다른 방식을 찾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마귀 쪽으로 흘러가서 그렇지. 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그거를 다 주셨다고. 물론 지금 땅에 있는 석유 가스만 써도 뭐 이건 뭐 앞으로도 뭐 얼마큼 할지 몰라도 막 쓰고 남을 만큼 이때 아직도 막 그만큼 떨어지는 쪽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지금 이게 번개만 쳐도 깜짝 놀라는 천둥 소리로 그냥 소리로. 이 하나님의 방식은 참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공성태를 주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무슨 뭐 이 화살들을, 예? 우리나라 그에서 만든 거 뭐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몇십 개씩 화살 쏘는 거 있죠, 예? 그런 걸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골리앗처럼 큰 힘 있는 자들을 보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난공불락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를 해. 강강수월하래. 강강수월. 또 7일째는 7번 돌면서 이 나팔하고 이 항아리 속의 횃불 그것만 주는 거야. 지금 딴따라들을 모아가지고 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게 만들지 몰라. 어떤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협상은 아주 멋지게 타결되는 거야. 내가 협상위원장으로 갔어야 돼. 근데 나도 그 원리는 아는데 그 한미협상에서의 그 응답은 못 받았어. 지금 오라고 해봐도 소용없어. 큰 천둥을 일으키셨어. 그 천둥으로 폐주시켰다니까. 이게 참, 예?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아마 그 환청이라는 거 있죠. 환청. 우리가 이제 여기 귀 속에서 윙윙윙윙 소리 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 질병이죠. 남들은 정상적인 사람은 안 들리잖아. 근데 이제 환청같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수지에서 그 교감 선생님을, 예, 이번에 물 30m 아래에서 발견했죠. 그분이 사다리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2번 내려갔다가 자꾸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이복에 나 좀 구해주게. 이복에 나 좀 구해주게 해서 그분을 데리고 나온 거죠. 더듬어 찾다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예전에 한 15년 전에 그것을 한 달 동안 조사했을 때 아마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15년 동안 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를 양심 고백,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은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사건들은 마무하기 위해서 환청이라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분을 끌어내서 이제 자기의 속에 이제 무거운 그걸 이제 냈을 수 있는 방식일지도 모르지. 어떻게 보면 엄청 시달렸을지 모르지. 며칠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자네는 왜 여기 있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러는가 막 그랬을 수도 있죠. 오래 시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청이 들려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그 환청이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필리스타인 군대들 이 5군데에서 왔단 말이야. 아스돗, 에스클론, 가자, 가드. 이 5군데에서 연합해서 온 이 필리스타인들 군대를 그냥 완전히 인간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1차 작업을 했어. 천둥이라는 방식으로. 까강 하는 순간 그 소리가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두려운 소리, 신의 소리로 듣고 그냥 오금이 저리면서 기운을 잃고 때로는 거기 놀라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그 현상이 있었을 거야. 다마스커스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하는 그 공문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갔을 때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빛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다른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냥 혼비백산하여 그냥 살아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 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면 별 방식을 다 쓴단 말이야. 인천 상륙작전도 5000분의 1이래 성공률이. 하나님을 잘 믿던 메가다의 그 믿음이 성공하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떤 데는 말벌을 먼저 보내. 말벌. 우리 하나님은 장난꾸리고 개구장님 같은 말벌을 보내서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는 거 근데 이해가 돼. 천사를 보낸다는 거. 근데 말벌을 보내고 아니 물을 가르질 않아. 아니 물은 왜 가르치냐고. 물을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빠져나가고 나왔더니 이집트 군대는 거기 물에다 그냥 잠수를 시켜버리고. 하나님 방식은 우리가 정말로 몰라. 막 우박을 떨어뜨려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그 방식이 무한무궁해.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는 천지창조 회복 개폐 제발 성경 읽기 운동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 천둥으로 승리하는 게 지금 천둥으로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키시니. 이 패주시키다 이 말은 밟아 으깨다 혹은 멸망시키다의 뜻이야. 패주 그냥 밟아서 그냥 이 뱀의 대글박을 그냥 밟는다 그러죠. 밟아서 으깨는 거야. 으깨 멸망시키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싹쓸이해버리는 그냥 홍수가 나서 그냥 다 그냥 근원 자체를 그냥 옮겨버리는 그런 개념이야. 이 패주.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몰라. 낙심치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함이라. 포기하지 말어. 포기 안 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인내의 일이 인내. 인내는 쓰고 왜 이렇게 생각하나. 인내. 성화의 8단가에도 나오나요?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렇죠.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인내가 그 5번째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분은 이제 응애하고 이제 애가 태어난 것 같은 개념이야.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덕을 쌓아야 돼. 덕.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기에 덕을, 지식, 성경 좀 제발 봐. 성경을 진짜 안 자라 그냥 맨날 몇십 년 돼도 그냥 기저귀만 차고 있어.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좀 제발 좀 자라. 맨날 또 잘한다고 또 저 자라만 잡아먹고 살찌지 말고. 그런 자라 말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 앞에 악한 것들이 패합니다. 자, 창세기 34장 15절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일을 행할 수 없노니. 아주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트럼프가 그냥 한 방에 그냥 25% 때려가지고 거기서 반타작 딱 하려고. 원래 이게 협상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먼저 큰 걸 딱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반이라도 어떻게 줄여봐야지. 그러니까 반타작 15%. 아주 성경에도 그러죠. 우리가 뭘 살할 때 좋은 물건을 보면 좋다고 얘기하지 말해. 이건 어떻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스스로 다운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미일, 미국과 유럽 그 전 세계 관세를 그렇게 지금 25% 때려가지고 15, 12, 10, 영국은 10%. 우리나라도 10%까지는 이 정도 돈을 많이 들였으면 10%까지는 했어야죠. 안 되면 7, 8%도 5%도. 한미 FTA는 제로였는데 이명박이 얼마나 잘했어. 그것만 해도 그냥 새 나가는 돈이 1년에 그냥 몇십 조씩 그냥 될 수 있다면 몇십 조, 몇백 조가 될 수도 있죠. 그게 몇 년 쌓여봐 어마어마한 돈이야. 여러분들이 정권 잡는 자를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구걸하다시피 했다고. 대통령 출마 선거 전까지는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냥 매년 상납하다시피 할 정도. 그것도 다 놓쳐버렸잖아. 그랬으면 관세도 얼마나 우리에게 낮아졌겠냐고. 안 낮아져도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냐고. 그거로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다 놓쳐버리고 갖다 바치고 그것도
다른 나라보다도 최고 많이 지금 갖다 바치고 또 거기다가 알파와 베타가 또 붙어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도 그래.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으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이게 멍청한 거야. 꼭 자기네 교회에 뭔가 뭐 압류가 들어오고 뭔가 뭐 하면 그때서나 이제 어이구. 이용훈 목사도 봐. 쉿 하고 있다가 자기네 목사 자기네 교회 앞세기 들어가니까 그때서 뭐 한마디 나오고. 아유 참 훌륭들 하십니다. 훌륭들 하세요. 지금 이런 목사가 한둘이 아니야. 왜 싫다냐고. 아닌 건 아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 안 읽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라.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표를 다 줬잖아. 교인들이, 목사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그 될 수 있으면 결혼도 좀 안 시키는 게 나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 여기서 받은 할례는 뭐예요? 그럼 여자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 여성도 할례가 있대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남녀 구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인가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죠.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의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의 아이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이 할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할례. 성경에는 할례가 100세 나오는데 이 포피 그 성기 끝이 갈라지고 동그랗게 잘라진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야.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나에게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게 할례야. 그리스도의 할례. 남자고 여자고. 아셨죠? 이 영적으로. 이 할례 받은.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라 이거죠. 영적으로 더. 여기는 지금 협상 테이블에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니까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느니 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치욕이 됨이라. 치욕당하고 있는 거야. 치욕. 영적으로 지금 스스로 교회들이 치욕당하는 일을 했고 치욕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고통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 같지만 스스로 우리가 수렁에 빠진 거지. 늪인 거 알면서 선택해서 간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라는 방식으로 깨달으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나 실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 늪에 빠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우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수만큼이세.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 치욕이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관세 이 어려움 받는 것도 치욕이고,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치욕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은, 기도하지 않은, 의와 불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수고하지 않은, 쉿하고 불의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앞으로 더 당할 그 치욕이 지금 이 협상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이번 협상에서도 또 그럴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1대1 협상을 해.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 때문에 1대1로 내지는, 단체로 내지는,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 우리가 막 박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협상을 1대1로 잘 해결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라는 방식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 보면서 울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됩니다. 15절. 그러나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니. 그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같이 된다면 가정법이야.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여기 뒤에는 이면 합의서에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근데 이면 합의서가 지금 안 보이니까 거기에 동의를 한다고. 참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죠. 어렵죠. 참 어려워. 특히 이제 어떤 이끌어가는 단체장들, 또 특히 이제 우리 지금 한미 협상하는 대통령도 그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서기를 소원하고 실력은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제 실력이 안 되니까 문제인데,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얼마나 발버둥하냐고, 그죠? 과장짜리 하나 얻으려고, 부장짜리, 상무, 전무, 사장, 부회장, 사장, 그냥 어떻게든지 장교 한번 장군 돼보려고, 사단장, 군단장 돼보려고, 참모총장, 국방, 그냥 뭔가 최고 한번 돼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실상은 그런 수준을 갖춘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야.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버리면 견고하죠. 견고해. 근데 실력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꾸 그냥 문제를 꼬리를 잡고 그냥 이게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세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그거를 이제 탓이라기보다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지는 그 방향, 그걸 자꾸 찾아서 그 방식을 내놓고 토의하면서, 나눠가면서, 대화하면서,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이마와 이마를 맞대고 서로 양보해가면서 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를 이루어나갈 때,
한쪽에서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너를 위해서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부가 그리스도의 신군사 되시길 바랍니다.